이제 다 함께 성령 강림의 제10주 광복기념 및 북한 선교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시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기도할 때 박시진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생활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드러나고 거룩되게 하시며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뜻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저희 역시 진리의 말씀에 거함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삶으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며 무감각했던 죄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광복기념주일과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77년 전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게 하심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셨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빼앗긴 나라와 국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수많은 선열들과 순교자들이 흘리신 눈물과 피로 얼룩진 저항과 숭고한 희생과 정신에 감사드립니다. 회복한 국권과 지켜낸 믿음의 모습들이 이 세대에서 더욱 발전되고 미래의 세대로 잘 계승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방의 기쁨과 감격이 가시기도 전에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으로 시작된 남과 북으로의 분단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계속된 분단으로 인한 가늠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아물 수 있기를, 꺼져가는 통일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이루어지기를, 북녘단 곳곳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 많은 열매를 맺었던 원산 대붕운동과 평양 대붕운동의 불길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나아가 하나된 남과 북의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기도와 더불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30여 년 전부터 남과 북의 교회가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가 3년 전부터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의 기도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와 재유행에 대한 염려가 회복되고 가라앉기도 전에 갑작스런 폭우로 인하여 많은 희생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재난과 재해 앞에서 다시금 저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달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 많은 어려움을 홀로 감내하는 이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세워주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정쟁과 단쟁, 분열의 모습이 아닌 오직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화합하며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회가 안정되고 개개인의 삶에 희망과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정책과 힘을 모으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로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 지역을 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진들로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욱 평안케 도와주시고 사모하시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마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손길 또한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유치부와 어린이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계획한 일정과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만이 가득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도록 양육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연합케 하는 자녀들로 성장하여 통일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준비된 지도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묵묵히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은혜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 원치 않는 중한 질병에 계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 온전하고 완전하게 쓰임받는 선한 목자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언제나 양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 찬송 1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지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고요.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문제를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받을 상황이 되고 실망하고 낙심한 상황이 되고 슬픔에 빠지고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언제가 힘든 거라고요?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건 내가 힘들게 느낄 때,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힘들지 않아, 내 마음에 힘들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사실 힘들지 않죠. 근데 내 마음에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 정말 힘들어집니다. 배고픈 건 언제가 정말 배고픈 거라고요? 내가 배고프다고 느낄 때, 내가 슬프다고 느낄 때, 내가 아프다고 느낄 때, 내가 절망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힘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힘들 때, 괴로울 때, 슬프고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으로 마음에 휩싸여지는 그 순간에는 마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들어가면서 막 손짓을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위기 가운데에서 나올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손을 붙잡아 주면, 그러면 그 손을 붙잡고 그 밧줄을 붙잡고 그 끈을 붙잡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당신이 힘든 그 순간에 제가 손을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 봐요. 당신이 힘든 그 순간에 제가 손을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반대쪽에도 당신이 힘든 순간에, 그 순간에 제가 손을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으세요. 인사합니다. 당신이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으세요. 당신이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정말 공감하고 생각하는 말 한마디와 작은 마음의 표현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의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용기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 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마음을 써주는 것, 마음을 써주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내 마음에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 우리 역사에 가장 힘든 때 이 나라의 해방과 자유가 온 광복절입니다. 사실 8.15 광복절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물론 독립운동 끊임없이 정말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포기,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 8.15 광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삶, 우리나라가 회복된 삶을 8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오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정말 온전한 완전한 광복과 해방을 이루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 예 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한반도가 반쪽 분단되어서 이 땅의 진정한, 이 한반도 전체의 진정한 자유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과 위기와 전쟁의 위험에 있는 휴전국인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분단의 아픔 문제를 놓고서 우리는 해방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에 북한에 대한 선교와 그 땅의 자유와 또 통일이 되면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그렇게 서부위원회를 조성하고 준비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때에 힘이 되는 것, 위로가 되는 것,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슬픔과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늪에 빠지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에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쫓기고 도망하고 운둔하는 그러한 그 피난과 운둔의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이 함께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난과 운둔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다윗에게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용사들이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지지하고 또 생명을 걸고 전장에 가서 싸우고 지휘 통솔을 따르면서 함께 그런 용사로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수천 명, 수만 명에 비하면 600명은 적은 숫자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 600명이라고 하는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 지역에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600명의 용사와 함께 거기에서 용병으로서의 전쟁을 치르고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가 블레셋의 전투에,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그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 가던 길에 반대가 있어서 다윗과 용사들은 회군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을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길에 거주지인,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600명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 하면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사들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 그 가족들과 또 거주할 집과 거기에 또 소유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황은 이 돌아온 때예요. 깜짝 놀랍니다. 아주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군이 공격해 와서 쳐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와 물건들을 탈취해 가고
거기에 거주지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 모두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거주지가 잿더미가 된 것이죠. 이 상황을 본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은 소리내어 옵니다.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슬퍼합니다. 얼마나 소리 지르면서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대성통곡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공격당하는 일, 또 손실하는 일, 빼앗기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을 슬프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우리를 힘들고 슬프게 하는 것은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슬픔과 마음의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낙심되고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가장 마음이 힘든 때는 언제냐면 가장 가깝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그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큰 슬픔과 괴로움의 마음을 갖습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죠. 특별히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건들지 않는 거라고.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라고. 남의 자녀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괜찮지만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 그 마음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중요한 사람, 중요한 타인이 그 마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에게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심리 형성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는가, 어떻게 자존감을 갖도록 도와야 되는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도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자녀의 마음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건강 문제, 자녀들의 직장 문제, 자녀들의 결혼 문제, 자녀들의 삶의 문제, 이것은 부모에게는 어찌 보면 모든 것입니다. 자녀가 아픈 것을 보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가 죽을 위기에 있다면 차라리 내 생명이 죽고 내가 죽어도 자녀를 살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이들은 큰 마음의 슬픔을 갖게 되고 그들이 생각할 수도 행동할 수도 없는 것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이 아프다, 자녀들이 위기에 처한다.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자녀들이 중병에 걸렸다, 자녀들이 장애에 이를지도 모른다. 여러분,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사실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돈의 문제, 돈을 잃어버리는 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건 아니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거 얼마나 큰 어려움이겠어요. 큰 어려움이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돈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 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참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왜냐하면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은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는 젊은이들은 아직 그 마음을 모르겠지만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있어서는 사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녀예요. 출가를 시켜도, 또 우리 성도들 뵈면 노년이 돼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당하고 성도들이 아프고 또 성도들이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떠나시면 고 김갑출 권사님 주중에 떠나셨는데 떠나시면 참 마음이 쉽지 않아요. 힘들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고 괴로움을 당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좋으면 좋은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대한 마음,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다른 것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잃어버려서, 자녀를 빼앗겨버려서 그 슬픔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가깝고 귀중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위기와 힘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할 때에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슬픔을 인하여 이 다윗의 용사들이, 여기에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다윗의 용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자 합니다. 생명을 같이 하며 생명을 걸고 전쟁에 함께했던, 오직 명령에 충성되게 복종했던 이 용사들이 돌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뭐냐면 그 슬픔과 괴로움에 마음을 빼앗겨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가족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건 사실 더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나와 깊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말하는 것은 그냥 또 비난하고 잘못된 말을 해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함께하는, 나를 잘 아는, 정말 마음을 나눈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고받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어요. 곤란하게 됐어요. 답답하게 됐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인생에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슬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될 그러한 용사들이 오히려 더 마음을 낙심되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보이는 현실과 상황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잿더미가 된 상황인 게 분명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잿더미가 되어버린 상황이지만 어차피 이제는 떠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을 가볍게 해준 것이라 볼 수가 있죠. 지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셔서 그것을 회복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다윗의 계획은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을 했다고 하면,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다고 하면 사실은 그의 가족들과 재물을 다시 회복하고 찾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렸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달려가서 그것을 다시금 도로 찾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한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블레셋의 군대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블레셋의 지경을 떠나야 될 상황으로 마음을 결정하게 하시고 이끄신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속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과 그의 600명의 용사들은 이러한 분별과 판단을 할 여지가 없었어요. 왜? 마음에 그 자녀들로 인한 슬픔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 감정 때문에, 그 슬픔과 분노의 감정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이 돌을 들러 다윗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칼을 들어서, 아니 나를 향해 돌을 들어 나는 칼을 든다, 그렇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마음인데 저들이 돌을 든 데에는 돌을 든 까닭이 있지. 때로는 가족 간에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도 교우들 간에도 때로는 서로가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사역자들이 목회에 도움이 되고 협력하는데 때로는 사역자들이 목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면 내가 너무 힘들지만 저들이 돌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들면 돌을 들었을까? 저들이 힘든 만큼 내가 힘들고 내가 힘든 만큼 저들이 힘든 거죠. 다윗은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든 상황, 너무 힘든 마음을 가지는 그 상황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는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때로는 상처가 되고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당한 상황에 있으면,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참 말을 하는 걸 조심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 그게 마음에 감당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용기가 되지 않아요. 힘이 되지 않아요. 그 슬픔이 가시지 않아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을 향하여서 그 용사들이, 그 백성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로 치자 하나.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힘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급하였으나 마음이 급해요, 조급해요, 답답해요, 복잡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감정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 그대로 사람 바라보고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고. 다윗이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절망, 괴로움, 정말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특별히 자녀의 문제, 자녀들이 몸이 아프다, 이 중환병에 걸렸다,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사는 게 힘들다,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실망 주고 배반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일. 근데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왕 앞에 서서 왕이 물어봅니다. 왕이 물어보는데 그 순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묵도하였더라. 순간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그 순간 짧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든 환난의 시간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떻게 마음을 추스러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때 여러분 그냥 조용히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주님, 예수님 이 한마디를 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여 이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 이 말이 안 나와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안 나와요. 온통 상황과 사람에 대한 감정과 생각 속에서 한치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영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하나의 훈련의 수단, 화살기도, 한 문장 기도. 주여 도와주세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며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그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은 베드로죠? 원래 이름 시몬이에요. 이분은 어부로 평생을 살았던 어업 전문인이에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좀 띄우라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때 시몬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지금 가도 자신의 판단과 경험으로 보면 가능성은 없어요. 아니, 가서 노를 저어서 가서 배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가득하게 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주님께 힘과 용기를 얻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황은 갈릴리 호수가 커서 바다라고 그래요. 그 갈릴리 호수 바다를 제자들이 건너가도록 먼저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치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고생스럽게 힘겹게 노를 저어서 가고 있어요. 이게 바닷 가운데, 큰 호수 바닷 가운데에서 노를 저어 가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분다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가득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죠.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50절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알아보지도 못해요. 유령인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어떠한 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그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쫓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19절 말씀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도로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지금 여러분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어떤 공격을, 영적인 공격을, 또 뭔가 공격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손실한 게 있습니까? 빼앗겨버린 게 있습니까? 뭐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아니,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자리,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드는 그것,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까운 사람들이 외면하며 예기치 않은 행동과 모습으로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질 때, 너무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괴로움과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들, 그게 대부분의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때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님 앞에 서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 힘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힘주셔서 일어나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고 다시금 도전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다시 되찾는, 회복하는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그러한 주님의 삶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희들과 싸울지락지라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심령,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과 간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이 붙드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광복기념 주일, 또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귀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민족 위에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 내일, 그리고 청년부는 화요일까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장학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헌금 드려서 장학금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 모아주시고 그렇게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통독 1000번째 힘써서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리시고요. 김가출 권사님 장례를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유가족 딸 신주미 집사님 함께 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잠깐 일어나시고요.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떡을 드시고 귀한 가정 위해서 또 우리 김가출 권사님 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믿음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 권사님 기억하고 또 귀한 따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복된 삶을 승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희우 어린이가 한양대학병원에 장염으로 입원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 1000번째 207독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삼양중앙 뮤직 스튜디오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요 기도회 8월 달은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에는 특별히 우리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는 김준환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저 멀리 바다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가정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김준환 선교사님 선교 보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와 또 아프리카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욱더 간절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복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심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